건강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 나라 교회 사정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그런 복음 가진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신비운동하는 교회, 그리고 율법에 찌들려 있는 교회, 그리고 막 자선하는 교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거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에는 전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메가 처치들, 엄청난 규모의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또 들으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만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교회에 내가 있다, 그 사실이 참 감사하고, 또 이거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이 일에, 전달하는 이 일에 이번 한 주간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발걸음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에는 성령께서 어디로 움직이셨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다 라는 이름을 다시 붙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헤롯 왕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멤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사형시켰습니다. 막상 죽이고 보니까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다시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둬서 공개 처형을 하든지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안 읽었지만 뒤쪽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데 헤롯이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는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오늘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고 그 복음운동의 수장이거든요. 근데 헤롯이 베드로를 보면서 아무 배경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베드로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중국의 깡패들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저도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소문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지역을 장악해가지고 거기에 호텔을 세워놓고 이제 호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깡패들이 세운 호텔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다 깡패예요. 근데 하루는 그 동네 이제 육군 총사령관이 사복을 입고 운전병 태우고 싸제 차를 몰고 그 호텔에 목욕탕에 목욕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을 다 하고 운전병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다가
그 호텔에 이제 물 한 잔 마시다가 운전병이 물컵을 깨버렸어요. 떨어뜨려서.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물컵을 깼는데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뭐 그 동네에서 한 2,000원쯤 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5,000원 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깡패들이, 직원들이 다 깡패잖아요. 그 돈을 더 뜯어내려고 5,000원 가지고 안 된다, 2만 원 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병이 당황을 한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총사령관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 얼토당토안하게 2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깡패들이 돈 뜯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2만 원을 안 주면 안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사령관이 열받아가지고 사장 나오라 이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거 하잖아요. 사장 나오라 해라. 그러니까 이 깡패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 보려면 10만 원 내야 된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더 이야기할 것도 없다. 5만 원 던져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깡패들이 또 따라온 겁니다, 밖으로. 그래가지고 10만 원 내놔라. 뭐 사장 보지도 않는데 10만 원 내놔라 한 겁니다. 근데 그 운전병이 이 총사령관이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알거든요. 그래서 빨리 돈 주고 억지로 이제 사령관을 데리고 온 겁니다. 부대에 도착해서 사령관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총사령관이니까 다 지휘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강력한 특전사 500명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호텔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주위를 완전히 에워싸고 교통을 통제시키고 병사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 빼고 다 때려 부숴라. 그래서 들어가서 막 다 때려 부수니까 이 깡패들도 총 들고 군인들이 오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깡패 두목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깡패 두목이 이 깡패 두목도 워낙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저 위에 간부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안부장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뒤를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안부장을 불러다가 공안부장 밑에 있는 20명 공안들 권총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특전사 500명이 권총 아니고 전쟁할 때 있는 총 들고 호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안부장이 왔는데 보니까 총사령관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총사령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거는 알 바가 없으니까 꺼져라. 그래서 이 공안부장도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철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을 완전히 우리말로 작사를 내고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호텔 사장 깡패 두목이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짚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20억을 들고 이 총사령관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만나달라.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총사령관이 나오지도 않고 부하를 시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빨리 호텔을 수리해라. 한 번 더 때를 부수러 갈 테니까 빨리 수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깡패 두목이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를 완전히 철수하고 호텔 문을 닫고 그 동네 조직도 와해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세요. 총사령관과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 모든 권력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근데 헤롯 왕이 그것도 모르고 베드로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의 배경이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을 붙드는 복된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행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 어떻게 문이 열렸냐, 그걸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고 있지만 어떻게 복음이 흘러서 들어갔는가, 그 복음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12사도,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12사도를 이야기하잖아요. 12사도는 사도행전의 초반부밖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전부 제자들 중심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의 문을 어디로 열면서 움직였냐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가 포커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어디로 제자들을 이끌어서 복음의 문을 열게 하셨나, 그게 포인트란 이야기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복음 안 받고 영접 안 하려는 사람을 억지로 영접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행전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오늘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접시켜 놓고 그 다음 이제 뭘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내가 영접시켜 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기 원하면 자동으로 영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라고 다시 이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진 성령의 역사를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오셨죠.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께서 복음이 지나가는 통로의 중요한 지점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했습니다. 성령이 직접 글로 가라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그 사역을 지시한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세례를 마치고 사역이 다 마치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성령께서 데려오셔서 사역 내용을 전달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데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요 선교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9장에도 보면 예수의 영이 즉 성령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서 팀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언약을 바울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방인 복음화를 친히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친척과 온 집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 13장에도 보면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이 지금 시키고 계십니다. 첫 선교사 파송되는 현장이에요.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 되는 곳에 성령이 간섭하십니다. 새로운 현장을 개척할 때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신다는 말이죠. 어디 지역에 전도해야 될지 또 어느 나라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될지를 결정할 때 바울은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영적으로 깊었던 바울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던 장면들이 나오죠. 얼마나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께서 전도의 그 길을 막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유럽 땅으로 그 복음의 줄기가 흐름이 바뀌게 되죠. 이게 성령께서 전도와 선교에 간섭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3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가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더라도 담대하게 발걸음을 한 겁니다. 바울은 늘 성령께서 복음을 움직이시기 원하는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상관없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로마로 흘러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결국엔 가이사 앞에 서잖아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보면 그날 밤 주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위기에서 또 고백하죠. 바울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성령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결국 그 배는 로마로 가야 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28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친히 복음의 문을 열어서 옮겨 가신 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다시 명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틀린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나님이 복음을 흘려보내기 원하는 그곳이라면 내가 땅끝까지라도 가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좀 부지런하지 못한 농땡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안 가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십니다. 요나 같은 케이스들이죠.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고난 역사입니다. 동시에 선교 역사예요. 억지로 한 선교들. 그러나 갔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게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복음을 흘려보내기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문을 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제가 서 있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그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바울과 그 선교팀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이오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본부 원단 메시지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메시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드로 장로, 시골에서 그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드로 장로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모세라는 인물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드로 장로는 그
자리에 서 있던 거죠. 그리고 라합,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할 때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 라합은 우리말로 지금 시대로 하면 창녀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중요한 부분에 라합을 사용하셨습니다. 라합이 거기에 서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룻을 보세요. 이방 여인입니다. 아무 것 없어 보이는 그냥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셔서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그 라인에 서 있었단 말이죠. 우리 교단에 박주영 선수가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잘 모르지만 박주영 선수가 천재라고 해요. 근데 그 축구 천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이 가는 곳에 길목에 항상 서 있대요. 공이 어디로 갈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골문을 여는 스트라이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성령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알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다. 그러면 내 능력과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틀린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기 원하는 곳에 예비된 그 사람을 하나님 제가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가는 곳에 그러한 절대 만남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밤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계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성령께서 옥문을 여셨습니다. 왜 옥문을 여셨을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가지고 옥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중에 오늘 12장에 베드로가 투옥됐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옥문이 열렸어요. 지금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고 또 베드로도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죠? 교회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최고의 위기를 맞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불신앙을 치유하시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주셔야지 왜 위기를 주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문제를 당해야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를 당해봐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는 불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욥도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늘 염려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도다. 그 불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달리는 말, 이 말을 명말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명말은 멀리 달려봐야 구분이 간다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더 큰 문제, 더 많은 문제를 당할수록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고 불신앙이 치유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베드로의 불신앙이 나옵니다. 12장 7절에 보니까 옥에 갇혀서 자고 있는 이 베드로를 천사가 급히 깨웠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죠. 그때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에 쇠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알게 됐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면서 천사를 따라 나간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불신앙이죠. 베드로가 진짜 믿었더라면 아마 천사가
찾아와서 깨우면 일어나자마자 그래야 될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으면 언제 오시나 했는데 어서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진짜 베드로가 그걸 믿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교회의 불신앙이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시잖아요. 베드로가 갇히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막상 베드로가 이제 오니까 여종 아이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그 교회 어른들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들한테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니까 오늘 12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했습니다. 로데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맞받아쳐서 장로님이 미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기도해놓고 안 믿는 장로님이 미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로데가 좀 착한가 봐요. 그래서 보니까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했죠?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어쩌든지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안 믿으려 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홍해는 안 갈라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적으로 홍해가 갈라진 게 막 증명이 되니까 말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홍해가 원래 안 갈라진 게 아니고 실제 갈라졌는데 수천 년에 한 번씩 자연현상으로 갈라지는 때가 있다. 그래서 갈라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지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나오고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어떤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절했다, 덜 죽었다, 그렇게 기절설을 주장하고요. 또 뭐죠? 환상을 봤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환상설. 그리고 또 뭐죠? 시체 훔쳐갔다, 도난설. 이런 식으로 절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불신앙을 치유하셨습니다. 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버려라.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치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도들이 어떻게 됐냐? 우리는 이제 옥에 갇혀도 괜찮다. 하나님이 건지실 거다. 그러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오고 또 위기가 오고 사건이 옵니다. 왜 하나님 주셨죠?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헤롯 왕이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이 먹어서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시원하게 갚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다하더라 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갚으시고 말씀은 더 흥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막는 자들이 생겨도 막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감옥이 사람은 막아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난 거죠. 그게 하나님이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라고요? 나의 불신앙을 취하고 계신다.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베드로 이런 불신앙자를 왜 쓰셨는가?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버리고 무능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은 유능한 자만 사용하시고 무능한 자는 능력이 없어서 사용 안 하십니까?
유능하고 무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상관 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냐 없냐, 하나님 그걸 보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옥문을 닫았다가 여셨는가? 그 하나님이 세계를 땅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공고히 하시기 위해서, 불신앙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언약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갈 여비를 주신 게 아닙니다. 먹을 걸 주신 게 아니에요.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땅으로 가라. 다른 걸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을 보면 첫 부분에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누구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지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전도를 해도 내가 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틀린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겨라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작품을 남긴다면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작품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약을 붙잡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좌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상달하고 또 응답합니다. 또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보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언약을 붙잡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불신앙자를 쓰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언약 가지고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베드로를 사용하셨듯이,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를 사용하셨듯이 우리가 무능하지만 또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언약 가진 우리를 하나님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또 전체 흐름 메시지를 통해서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서는 성령의 행전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 서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